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내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2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왜 로마서가 신약성경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가장 먼저 먹어야 될 양육의 복음, 그 가운데도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를 우리가 로마서에 개진되는 그 복음의 위대함과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설립된 모든 설립된 교회에 가장 먼저 확인하고 먹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간을, 복음의 근간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개진하는 언약, 그리고 로마서 처음에 언약의 복음이 나오고 첫 번째 부분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나오는데 불의 혹은 죄라는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현현, 하나님의 의, 그리고 마지막에 신령한 예배의 생활, 이런 것들은 국어 사전에서 정의할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전부 하나님 자기 계시와 관련된,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방편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언약이 필요하고 언약 성취 과정에서는 인간의 죄가 확인이 되고 폭로가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죄를 전혀 아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를 덮어 칭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개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죄, 의,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계시적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편들을 쓰시는 거죠. 큰 어떤 대하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대하 드라마에 배우도 등장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뭐 사건도 등장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대하 드라마의 그 도구들, 방편들이 등장하듯이 그 대하 드라마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지금 쭉 전개가 되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언약이 필요하고 인간의 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적인 구조인데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이걸 한눈에 넣으시고 늘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이게 되새기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 서론,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인간의 불의입니다. 불의 혹은 죄. 인간의 불의, 죄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하고 관계해서만 정립이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제거시켜 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죄는 무엇이다 하는 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죄라는 건 세상에서 문화권마다 다 다릅니다.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도, 한 문화권도 있지만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도 좋다, 이런 문화권이 있는 거니까 거기는 그 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인간 문화권에서 형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영원한 절대적인 뜻, 율법,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율법, 이런 하나님과 관련해서 죄가 성립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의의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라는데 의하는 것도
인간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안중근 의사 해서 그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그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 원수가 되는 그를 하얼빈에서 저격을 하고 의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의로운 자가. 뭐 그런 거하고 성경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행위에 근거해서 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신실한 성취 사건을 우리는 의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뭐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뭘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면 죄인이 되는 거고, 의인 되게 만들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든가 의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종전에 이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본적인 성경신학적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뜻을 알고 있으니까 아시는 거지만은 성경을 이해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이게 다 틀린 거란 말이죠. 성경은 몽땅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죄인, 덜 죄인도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언약 그리고 인간의 불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은 로마서만 독특하게 말하는 개념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경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의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셔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며 그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의 그 기초 골격을 왜 애들 낳으면 엄마가 그 초유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먹이는 그 모유. 그걸 어릴 때 잘 먹여야 평생 이제 그 건강이 뭐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계속 후반부에 나가면서 로마서의 기초적인 복음 이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린도전후서가 해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로마서에 가르치는 이 기초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원천적인 신앙인이 생각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갈 본문은 17절, 2장 17절 이 본문은 인간의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우리 그 인간의 불의 가운데 앞 두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불의. 하나 인간의 그 본성이 나오고, 그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시되, 자, 이걸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신다가 아니고, 사실은 말을 계속 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두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죠. 인간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공자, 맹자, 스꺼머니 전부 다 인간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과 5대 속성의 영광을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두셨다고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인간이 불의하게 되는데 개입이 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누가 따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인간이 따먹지요. 그건 100번.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도 이해할 때 우리 오전에도 선지서 했지만은 오전에 너희들 죄악 때문에 내가 한번 헐어버리겠다. 이 예레미야 뽑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직접적으로 이 헐어지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엄청 거역합니다. 거역해도 그냥 거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고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말씀하는 말씀인데,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미 언약된 대로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한 거고, 직접적으로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때문에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섭리한 거죠. 지금 선지서나 로마서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공부해도 언제나 언약이 앞에 딱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의한 가운데 가둡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따 먹기는. 근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불의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로마서밖에 안 가르치는 거죠. 성경밖에 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포괄적인 뜻 가운데 인간의 죄가 정확하게 자리매김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신 뜻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시기하고, 죄 때문에 모든 인간사의 고난과 고통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듯이, 자, 이제 그런 큰 틀을 이제 의식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불의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오늘 이 나오는 건 심판, 하나님 본성대로 심판하는데,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고, 오늘은 심판의 기준을 말하고 그 심판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정확한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다. 율법이 있는 이방인은 이 율법대로 너희들이 심판당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 따라 너희들은 또 심판한다. 양심이 주어져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선한 양심이 아닌 그 양심은 자기중심적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 너 양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누구나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설명을 해다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면서, 지금 로마서는 직접적 그 독자가 누굽니까? 로마서를 쓸 때 2000년 전에 그 독자가 누구죠? 유대인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뭐 절비했으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는데, 그런데 로마서의 직접적 독자는, 1차 독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이지만은, 이거는 그 당시 그 사람들만 읽으라고 준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택한 백성에게 다 주신 거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읽으라고 준 편지 같으면 우리가 이걸 왜 읽겠느냐 말이죠. 그 말은 뭘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도 실제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실컷 받아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너 율법 지켜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주의적인 그 강요를 하고 있고, 자기는 위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편지가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준 편지다 하면 우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 읽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준 편지라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 준 편지이긴 하지만,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는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무슨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가 하면은, 이 로마서 흐름에 따라서, 인간이 불의한 걸 설명하면서 인간은 얼마나, 본성상, 인간은 타락 이후에 본성상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까지 새까맣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을 해버린다. 행위대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이 없는데, 이제 율법을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찔리는 겁니다. 하하, 우리가 유대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말씀을 구약시대에 줬는데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또. 그리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금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죄를 폭로시키려고. 너 죄를 인식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준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며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유대인들은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모델일 뿐입니다. 그렇게 봐야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생명의 양식이 돼요. 우리도 똑같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이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뭔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내면의 견고한 진들을 복음이 깨달음이 그걸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면서 말하는 건 전부 정확하게 우리를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내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갖고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다 갖고 있는데 21절.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당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아주 아프게 지적하고 들어가. 너 지금 딴 사람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너 자신은 가르쳐 안 가르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가르치는 자의 심판이 더 크다고 하는 건데 우리 모두가 말씀 운동에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라고 준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 배움을 얻어서 자기가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게 가장 본질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목사는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전달하고 가르치긴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복음이라는 건 가장 헛바퀴가 도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보십시오.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자꾸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지만 너 스스로도 도둑놈 아니냐? 이 말이 그란 말이죠.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 또 그렇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 예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살짝 탐내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살짝 부럽기만 해도 그건 도둑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을 때 다른 사람 것이 부럽다든가 탐난다든가 백화점 가면 뭐 너무도 좋은 게 많더라고요. 백화점 가면. 그런데 자기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 그게 내한테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내 안에서 만족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복음을 지금 깨닫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 이 드러나는 현상들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너희들은 율법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 자꾸 가르치지만 너 자신이나 가르쳐. 너 자신이나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항복해.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거죠. 남 해코지하거나 좀 이렇게 하는 거나 그거는 그냥 도덕적 수준에서 그것도 물론 범죄인데 가장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망각하는 것. 자기가 자기 삶을 노력해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전제 속에서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대단한 그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찬스에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원수 같은 사울이 쫓아와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죽일 찬스가 왔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놔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 같으면 다윗이 굉장히 그 신앙을 자랑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바세바 사건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노래하거나 우리 자신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그런 근거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걸 불의한 가운데 가둔다. 그래서 이 말은 이건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게 하는데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었다. 다윗을 불의한 데 가두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했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은 더 망측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많아서 성전까지 다 지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버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이 뭐 이방 여자들 다 끌고 들어가고 온통 그냥 성전을 갖다가 이방 신전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의의 근거가 0.0000001%도 있는 걸 원치를 안 해요. 그러면 누구만 찬양을 안 하니까. 하나님만 찬양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는 이 불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상관없어요. 뭐 무슨 일을 뭐 교회에서 일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자꾸 불의를 노출시켜요. 불의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만 꼭 붙들고 살도록.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생 목적은 로마서에 따르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머리끝에서 발까지 싹 해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오면 나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집요한가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집요한가를 아시냐고요. 하나님 따라다니면서란 말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이 불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말이 안 나오면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 말이 나와야 뭐를 찬양하니까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내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불의한 인생입니다. 요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아주 절실합니다. 우리 삶은 계속 그걸 지금 계속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내가 괜찮아, 나 의로워 이러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다윗 같은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보내주시는 예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의로움과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나라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삶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우리 삶은 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노출이 되거나 죄가 자꾸 우리 삶 속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긴다고요. 욕심도 부리고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시기를 안 하시니까 뭐 표정 관리 자꾸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정 관리 그 밑에 우리의 그 시기하는 마음을 잘 아셔요. 그걸 자꾸 하나님 드러낸다니까요. 자꾸 뭐 살아보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뻔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현실은 자꾸 염려가 돼. 아까 전에 오늘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염려가 된다는 거야. 염려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계신다고. 모든 건 누구의 작정대로 된다고. 누구의?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작정대로 한순간 한치 한 움직임 한 거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또 된다니까요. 아 이러면 이거 이래 되면 이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염려가 되나. 그러니까 누구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분을 만으로 여긴다니까요, 우리가. 뭐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지으려고 안 짓는 거 아니고 덩어리가 그냥 죄예요. 덩어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작정대로 된다는 게 분명한데 염려 걱정을 왜 하냐 말이죠. 근데 염려 걱정이 되는데 뭐 어떻게 해,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이 자식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가 된다니까요. 뭐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잘 되지. 그런데 뭐 당장 뭐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죄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뭐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공자, 맹자, 석가모니는 자꾸 죄를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걸 우리가 이긴다고 착각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택한 백성은 율법주의자예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게 아니구나 깨닫는 것 뿐이지. 그 옛사람은 남아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바로 유대주의예요. 세속주의를 우리가 이겨내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마다 우리 좋은 대로 가지고 싶어 하고 자기 뽐내고 싶어 하고 잘나고 싶어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폭로시키고 노출시키고 깨닫게 하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붙들자로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내가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란다는 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깨닫고 한다는 건 하나님 안 붙드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순간도 당신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쉬지 말고 마음이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뭐 잘 해나가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처절하고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고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찬양이 막 터져 나오면 그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 생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 속에는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함축되어 있다. 그 다음 25절로 29절은 육신의 할례자인 표면적인 유대인을 율법을 통해 심판합니다. 이게 또 재밌어요. 자, 지금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데 할례 문제가 나와요. 할례라는 거는 남자 생식기 끝을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자르는 거 아니에요? 며칠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 백성의 그 징표입니다. 언약 백성의 징표. 이걸 유대인들은 엄청 그 큰 그 특권적 어떤 사인으로, 특권적인 징표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표면적.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의 징표니까. 근데 이걸 하나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가지고 껍데기 할례가 무슨 의미냐. 이 외형적인 이 할례라는 게, 표면적인 할례라는 게 그걸 지금 지적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외모주의, 보편적 외형주의, 보편적 율법주의를 지금 또 거론하고 있어요. 25절. 내가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범한 자이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만약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은 너들은 할례자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지키니까 오히려 너를 심판하지 않겠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문자답을 해 나가는 겁니다. 28절.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라 그거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례도 필요하고 성막도 필요하고 성전도 필요하고 이 전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필요한 방편들이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큰 대하 드라마가 지금 전개돼요. 대하 드라마가 전개되는데 이 대하 드라마가 전개되는 여기에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대하 드라마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연출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어떤 하나님이 자기 계시, 자기 언약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계획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등장을 한다니까요. 예. 언약도 제일 중요한 언약이 등장하고,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도 등장하고, 성전도 등장하고, 예, 성막도 등장하고, 다윗 왕국도 등장하고, 등장을 해요, 구약에 자꾸.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건 전부 수단이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당신의 살아계심과 5대 속성의 위대한 영광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게 싹 필요 없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이 모든 방편들의, 계시 방편들의 절정으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와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본체를 막 보여주기는 영광의 광채로, 히브리서 1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뭔 할례해, 할례는. 그 표면적인 껍데기, 그건 참 할례가 아니야. 진짜 할례가 뭔 줄 알아? 이러면서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너희들에게 옛 언약으로는 너희들의 신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 아무리 율법을 전해줘도 너희들은 그 율법이 마음비에 새겨지지 않아. 그게 또 범죄하는 거죠. 왜? 인간이 본성상 죄인이니까. 아담 타락 이후 본성상 죄인이에요. 본래 성품이 죄로 가득 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면 죄가 나와요. 보는 것마다 죄라니까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거 보는 대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율법 갖다 대면은.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등장시킨 거는, 광야에서 등장시킨 건 너희들이 율법 잘 지켜서 그걸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그렇게 율법 가라는 게 아니고, 율법이 등장할 때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폭로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판을 깨버리잖아요. 깨고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섬긴 그 죄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란 말이죠. 그래서 아니야, 그 껍데기 할례, 그거 할례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 마음비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자꾸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껍데기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껍데기로 말해봐야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율법을 자꾸 갖다 대가지고 여기서 너희 율법을 지켜. 왜? 여러분들 아이들 이렇게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좀 고상한 것, 좀 이런 거를 깨닫게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은 아버지 말을 앵무새처럼 말은 해도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인생 살기 참 고달프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전혀 고달프지 않아요. 인생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이럴 때 내가 철학적인 기질을 타고났구나, 내가. 근데 하나도 몰라요. 인생은 50년, 60년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진짜 7, 80평생 살아봐야 인생 진짜 고단하네. 정말 인생 예수가 아니면 허무하네. 그건 인생 살아봐야 아는 거지. 그거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진짜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낼 그릇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암만 말해줘도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의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받아낼 그릇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좀 깨닫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에스겔 나오는 말씀이고,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율법은 오히려 갖다 대면 갖다 대일수록 죄가 자꾸 더 드러나요.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이렇게 폭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로 심판해서 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느냐 말이죠. 이 안의 능력으로, 내재하는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물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 마음비를 새겼다. 마음에. 이게 신비 아닙니까? 신비. 마음의 그 비석에다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마음에다 새겨줘 버리겠다. 성령께서. 글자로 쓰듯이 이렇게. 그럼 마음에 새겨진 법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이런 거 제가 지금 새 언약의 성취로 마음비에 새겨졌으면 안 새겨졌습니까? 지금 새겨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다. 당신의 주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야 마음에 안식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29절에는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할례라는 건 쪼개는 거라고 하죠. 더러운 걸 배내는 행위예요. 이게 참 할례라는 건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내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 육신에 속한 소욕을 자꾸 걷어내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을 자꾸 이렇게 자라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양선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 마음. 이거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탐욕 부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걸 성령이 오셔서 수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거 표면적 할례 그 율법대로 너희들은 그거 한다고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아니야.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유대인도 쓰시고 율법도 주고 할례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고 모든 것은 내면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껍데기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우매한 일을 겪고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서 심판의 기준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넘어갑시다. 3장 1절에 심판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왜 이제 이들에게 율법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느냐 하는 그 목적이 나온다. 이 목적까지 읽어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그 흐름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럼 당장 질문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불렀을 건데, 그리고 할례도 하나님 주신 이익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문을 하면서 2절.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유대인 남쪽 유다 백성들 세우고 또 할례도 행하게 하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맡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 말씀을 맡게 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유대인들을 썼을 뿐이다. 그런 쓴 그 도구로서의 의미는 참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준 건 그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 의를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고 죄를 폭로시켜가지고 예수께로 오게 하는 몽학 선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그 오해가 있다. 3절.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신실한 것이 폐해지겠는가? 오히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오히려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믿게도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4절,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만을 드러내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게도 하는 그 주권적인 역사를 해서 오직 하나님의 참되심만,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지금 드러내려고 인간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깨닫고 받은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 사모가 와서도 그 질문을 하더만은요. 자기는 이 말씀을 뭔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딱 걸리는 게 하나님의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느냐. 이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참되시다면은 다 언약배 다 하나님이 좀 믿음을 줘서 천국 배를 보내지. 왜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 그 질문 그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질문 자체가 로마서에 나중에 그러지만 네가 누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힐문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질문할 권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미 인간을 중심에 놓고 어떤 이렇게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인간 자기가 중심에 이렇게 서서 지금 던지는 질문, 잘못된 질문인 거죠. 질문 자체가.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죠. 1 더하기 2는 무슨 색입니까? 이러면 그 질문이 됩니까? 안 됩니까? 1 더하기 2가 무슨 색입니까? 하면은 또 그 사람, 어떤 사람 고민을 해. 아, 이거 파란색일까? 뭐 빨간색일까?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1 더하기 2가 무슨 색입니까? 하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1 더하기 2가 몇입니까? 이러면 1 더하기는 3이구나. 뭐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을 바꾸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가 떡 중심에 서가지고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 택하고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 택하고 버리느냐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네가 누구야? 뭐 택하고 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섭리란 말이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두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둬가지고 빛과 어둠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니까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오늘 우리 메르스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메르스 같은 악종, 이 바이러스, 이거는 없어져야 될 거지.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지 않는 게 없습니다. 메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드러냅니까? 이게 악종인데. 여기에 걸렸다 하면 이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건강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메르스를 슬쩍 동원시켜버리면은 죽음의 사가 이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명을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메르스 말고도 얼마든지 바이러스가 천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 지켜주니까 생명이 가능한 것 뿐입니다. 인간이 이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주니까 가능한 것 뿐이라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영광을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죠. 현존 역사를. 그렇게 읽나요? 안 읽나요? 지금 되어져 가는 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메르스라는 이런 참 위험한 사태를 통해서도 두려워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두렵긴 좀 두렵죠. 어떤 사람은 교회하는 것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두렵긴 하지만 우리는 그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읽히기 전에 하나님이 참 바이러스 하나 동원시켜버리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 생명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지키는데 유약하고 허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하는 걸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 던질 질문이 아닌 잘못된 질문이란 말이죠. 질문은 이렇게 해야죠. 바꿔야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그 섭리의 주체이시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저렇게 하느냐가 왜 하나님 빛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 진리를 잘 몰랐으면 답답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따지듯이 이 자식이 아버지 왜 나 낳았습니까? 이게 물으면 이 자식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야 임마 내가 낳고 싶어 낳았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질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잘못된 질문도 하긴 하지만 하다가 성경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죽게 하셔도, 지금 우리를 살게 하셔도, 지금 우리를 천국에 보내도, 지금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는 완전 행복합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의 참되심을 지금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무슨 말 할 거냐?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를 놔두신 거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잠깐 조신 게 아니고 놔두신 거지요. 왜? 그 다음 하나님이 작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읽지만, 물론 여기 인간의 불의, 요것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는 앞에 서론 언약의 말씀도 읽고,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불의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로마서를 연결해서 구조적으로 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한 가운데 우리를 가두는 것은 다음 계획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선만을 이룹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으로 향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가 착착착착착착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걸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그 산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뜨려 버릴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 버릴 때가 뭐 한두 건입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질문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함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겠는가? 이런 항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그러면 죄를 자꾸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면 내가 그 거짓말로 말했던, 거짓을 말했던 그 죄 때문에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 좋은 일이 드러났는데 이건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 또 있습니다. 8절.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거 우리 복음 전하면, 우리 성경신학 복음 전하면 이 말 툭 튀어나와야 이게 제대로 전한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가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인간의 불의가 어떻게 해요? 필요하지요. 이 말을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십자가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말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방종주의라고 하는, 또 실제로 복음을 깨닫고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런 방종주의적인 사고방식도 들어 생겨요. 그 신앙 성장 가운데 아들이, 이 어린 애가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해도 엄마는 용서하더라 하니까 한 번씩 실수도 하고 더 자기한테 그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얼마나 그게 미숙하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꼭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뒤에 나와요.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가려고 할 때 나가게 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만시창이 된 거 아니에요.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가슴에 못을 박고
그래서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이게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보며 싸우니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나갈 때는 얼마나 아버지 앞에 꼿꼿하고 목이 곧은 그런 자식이었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우리의 범죄 이 사건은 결국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적 절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풍성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꼭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이제 복음 설명인데,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죄를 좀 지어도 되겠네. 괜찮아, 죄 지어도.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죄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죄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또 성경신학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듣는 쪽에서 또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대로 못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못을 가슴에 받고 엄청 범죄하고 지 멋대로 살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 돼지우리는 죽을 고생, 줄여 죽는구나. 죽을 고생했어요. 죽을 고생해서 돌아와가지고 탕자가 이렇게 나가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는 거구나. 또 슬슬 한번 나가볼까?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이 돼지우리와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 다시는 안 나가. 이건 죽음이야. 여기 가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몸서리치는 우리 인간 고통의 뿌리라는 걸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다시는 안 나가. 예수님 품 안이 좋아. 영원한 천국이 사모가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그 실상을, 그 돼지우리의 실상을 온몸으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그게 죄가 얼마나 몸서리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 좀 슬슬 빠져도 되겠네. 그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지. 그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연보 하나 안 하나 복 다 받았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죽을지언정 죽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적당하게 교회 생활 해도 상관없대. 이 교회 가면은 다 뭐 하나님 뜻을 다 이룬다는데 범죄 하나 안 하나. 그 지금 범죄를 뭔지도 모르고요. 우선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가 얼마나 고통인가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동행하며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 방종이라는 거는 복음을 모른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아는데 교회 생활이 느슨해질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 성도들을 섬기는 거, 이해하는 거, 성도의 실수를 용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슴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허망한 죄를 다 용서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 하라니까. 그럼 교회 생활이 가장 즐거우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까 뭐 적당히 좀 빠져도 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 안 됐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아버지 집 얼마나 좋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길이며, 돼지우리가 얼마나 뼈저린, 여러분들,
대주리 실감이 안 나면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기가 돌아가려고 하긴 하네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영적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건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짓밟히고요. 완전히 개돼지 취급당하고 바로가 그냥 짐승 끌고 다니면 그 피라미드나 지어야 되고 그건 자유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 진짜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정말 애굽으로 못 갑니다. 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을 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보십시다. 9절 마지막 9절로 20절,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함과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 죄의 무게, 죄를 질량으로 단다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전과 10범으로 살인범으로 들어간 사람이나 지금 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남을 미워하고 살았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게 있는 한에는 끝없는 우열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온 학교부터 우열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포괄적 섭리 가운데 우열한 사람,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은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팔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다 다양한 지체일 뿐이지 우열 판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은사대로 좀 잘하면 그건 뽐내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준 게 아니고 다른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막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도덕적 선은 내가 네보다 더 나은 도덕적 선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절대적 선은 아무도 없다. 이거 우리 다음 시간 하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다음 시간 정리하죠. 절대적인 선이 있고 절대적인 악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절대적인 악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이 안에서 자기가 지멋대로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건 선이야, 내가 네보다 더 선해, 악해.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나 다 절대적인 악 가운데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두셔가지고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고 모든 인류의 입을 심판하고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왜? 예수께로 오라고. 그분에게만 오라고. 그분에게만 참된 기쁨과 의와 은혜와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깊고 오묘한 이 인간의 불의를 섭리하시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가 너무도 적나라하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의 현형까지 가는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열 판단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만 붙들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